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고 13절도 오늘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화입니다. 성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로마서 8장 13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 백성이라고 불러줄 정도로 진정으로 내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정말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10년, 20년, 30년 정말 열심히 사역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말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망하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긴 자였죠. 그런데 그가 잠시, 아주 잠깐이었죠. 아주 잠깐 하나님을 등지고 밧세바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죠?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섬겨왔던 것은 과연 어디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 순간 마치 영이 죽은 자와 같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간이라도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겁니다. 어떠한 인간이라도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바울이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장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걸쳐서 구원의 선서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8장에는 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칭의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에서 5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순서도 진리입니다. 칭의가 3장에서 5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이어져서 나오죠. 6장에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칭의를 받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만 받으면 구원이 이제 모두 끝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칭의에는 굉장히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해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해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칭의를 설명하고 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세상을 너희가 누리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는 칭의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받았으니 육신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자로서, 새로 태어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라요. 구원받은 성도도 칭의 중요합니다. 하지만 칭의와 함께 똑같이 중요한 것이 성화예요. 이 둘은 절대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화를 굉장히 크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감히 이야기하건대 성화를 강조하는 교단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는 성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칭의에는 관심이 많은데 성화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성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일정한 도덕적 태도를 지녀야 하는 애티튜드, 일정한 어떤 태도를 성화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지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야지만 사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안 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거룩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멀리 있다, 이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요즘 어디를 돌아다녀도 TV를 봐도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닮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보이고 굉장히 특별하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이 비정상적인 이 상태를 정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 있는 비슷한 모습만 보여도 그게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닮지 않은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하지 못한 현실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서도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하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옳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단하게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칭의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칭의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처럼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칭의는 원래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죄인에게 가서 너는 무죄다라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받으신 것을 통해서 네가 지은 죄값을 내가 다 받았으니 너는 죄가 없다라고 법정적으로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완전해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죄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사실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베푸실 때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내 속에 있는 사람을 바꾸셔서 성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는 이제 내가 죄를 용서해 줬으니 이제 너의 인생을 고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가 죄 용서를 해줬고 너를 완전히 바꿨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받았으면 칭의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새로운 본질이 변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본질이 변화된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진짜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이죠. 이렇게 되면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칭의되기 전에는 세상이 너무 좋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보니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 되고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만 고민했는데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도 기쁘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살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성화의 과정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나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나요? 아주 적게라도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 맺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거듭난 자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증거입니다. 만약 나에게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해요. 내가 정말로 거듭났지만 잠시 세상에 속아 뒷걸음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직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닌 부르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속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성화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양한 책을 찾아보던 중에 우리 R.C. 스프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출교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지옥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우상향,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당장 완벽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성장의 과정은 언제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콩나물을 이제 기르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야에다가 검은 봉지를 씌워서 키워본 적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더라고요. 이게 키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헬스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운동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몸이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것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헬스장을 계속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것은 정말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하게 됩니다.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벨은 순간순간 열심히 하면 바로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화는 그렇지 않아요. 성화는 마치 등산을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저 산 아래에서 바라볼 때는 산 꼭대기까지만 이렇게 등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면은 금방 가겠다 싶겠지만 사실 여러분 등산해 보셔서 알겠지만 등산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평지가 나오고 또 평지를 가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언덕이 나오고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또 다시 계곡도 나와서 내려가게 되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화도 이 콩나물처럼 쭉쭉 거룩이 자라나면 좋은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사단이 그냥 두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려고 쭉쭉 올라가는데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끌어내려서 우리를 계곡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평지를 걷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로서 성화를 맺어나가고 싶어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괴로움에 빠지게도 됩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이 맞나? 내가 정말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심지어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걸어가면 결국 여러분들은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점점 더 주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심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주님께 거듭난 이후로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분명히 변화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나 현재 교회를 출교에 당할 정도로 큰 죄를 지어서 산에 오르다가 바닥 근처까지 내려왔다고 해도 지금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지만 이상하게 평지만 걷고 있다고 생각이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내 도덕적인 어떤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이끌고 가신다는 것,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성화의 모습이 다소 약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보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말하고 믿고 맡기고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스스로 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성화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직 영으로만 사셔야 됩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소리에 먼저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출교당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든,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수준에 있든, 아니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든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소리에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우리는 성령님의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성령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리를 들려주실 것이랍니다. 그것에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을 읽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로 차근차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화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닮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자라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주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원래 거룩하게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죄에 묶여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결국은 사단을 기뻐하는데 우리의 온 생애를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롭게 보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몰두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를 얻고 기뻤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점점 자유를 회복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자유가, 이 대한민국이 점점 더 행복한 세상으로 살아가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때에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거룩해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즉 성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더디게 성장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면 성화의 길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어렵고 힘든 짐이 아니고 기쁨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쁨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랄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